50번째 리셋. 시편 8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은 먼저 과거에 회복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85편은 정확한 저작식이나 저자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회복의 감사와 더불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일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고 경제적, 정치적, 영적 회복이 미약했습니다. 귀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기억하며 지금도 같은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대로 갚을 것 같으면 그들은 영원토록 해방과 구원을 누리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와 긍휼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셨으며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며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의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해방을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의 칙령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2에서 3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서 귀환은 하였지만 시인은 이제부터 첩첩산 중에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국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시인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자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병사를 통한 군사적인 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다시 살리사 라는 표현을 통해 영적 부흥과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외적인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해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6절에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라는 표현에서 회복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느끼는 기쁨은 내가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는 신부와 같이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처럼 기뻐하십니다. 친밀함과 기쁨,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황폐하고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한때 뉴욕 브루클린 지역은 범죄와 마약, 폭력으로 가득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청소년 갱단들이 거리를 장악했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지역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이름의 청소년 갱단 리더는 삶의 밑바닥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시골 출신 목회자였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의 전도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니키는 처음에는 윌커슨 목사를 비웃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했지만 복음의 사랑 앞에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Run Baby Run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 이야기는 회복 사역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마약 중독자와 문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 때문이었다. 이 예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며 결국 도시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혼 초기와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해가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감격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울 것이 없는 무미건조한 습관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롭고 참신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살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도움과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나약한 방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회복과 부흥으로 나가는 지름길일 뿐더러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이 새 영과 새 마음 곧 회복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롭게 형성된 마음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과격함, 우격다짐, 날카로움에서 벗어나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한 분은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은혜가 고갈되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가정의 경제가 바닥난 분도 예수님께 오십시오. 빈 곳은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복잡할 것 같고 이런저런 원인이 산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주의 권능으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가 진정한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